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행 좋아하십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행 좋아하십니까? 저도 여행을 좋아하는데, 여행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주고 즐거움을 주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특히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행 중에 가장 커다란 꿈이 뭐냐 하면 그 성지순례 가는 거. 성지순례는 두 코스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 피라미드 뭐 이런 거 관광하는데, 또 하나는 터키 지역의 7교회를 바라보는데, 전 아직 성지순례 다녀오지 못했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해서는 안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꼭 한 곳이 있다. 그곳은 어디냐? 따라합시다. 지옥. 지옥입니다. 지옥은 그냥 여러분 멀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바라볼 곳이지 내가 결코 그곳에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주야 맞지? 성주도 맞다고 그러잖아 저기서. 유아실 잘 들립니까? 오늘 귀한 말입니다. 절대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그곳은 사람이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지옥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이제 기억해요. 그것도 아주 리얼하게 하세요. 지옥에 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지옥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야, 너무 무서운 곳이야. 절대 가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에 꼭 가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강단에서 지옥에 관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해도 거의 안 합니다. 여러분, 지구촌교회 30년 동안에 지옥 설교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어느 목사님이 하셨어요? 고 목사님 지옥에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왜 강단에서 지옥에 관한 말씀을 하지 않는가? 따라합시다. 성도들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데 좋은 말씀만 하시지 왜 지옥에 관한 말씀하고 왜 죄에 관한 말씀하고 왜 회개에 관한 말씀합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인들 떨어질까 봐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그런 목사가 있다면,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면 그 목사는 그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정말 성도를 사랑한다면 지옥에 관한 말씀을 선포해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지옥에 가지 않게끔 해 주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참 목자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과 지옥이 만약에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말씀 읽을 필요도 없고 더군다나 전도할 필요는 더군다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세상의 끝이 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다큐멘터리를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쳐보세요. 기후 변화 딱 쳐보세요. 엄청난 기후의 변화가 지금 2019년 호주 그 대륙을 산불로 인해서 변화되고 온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도양에서의 그 해수의 온도면 때문에 지금 거기 다큐멘터리에서 이 지구가 어떤 상태입니까?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말기 암 환자의 모습입니다. 그랬어요. 누가? 과학자들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끝에 있는 오늘날 사단은, 잘 들으세요. 사단은 자기 자신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아요. 사단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들 마음에서 궁극적인 목적인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을 아예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많은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뭐냐?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을 배운 목사님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
속량, 그 다음에 부활 사건도 믿지 않아요. 자기네들만 안 믿으면 되는데 그들이 교회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해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 초기에 신앙의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다가 다 주의 종이 됐습니까? 기도하다가 불 받고 은혜 주셔서 성령 충만해서 계속 목사가 됐어요. 배운 것도 없어도 그냥 무식하다 할 정도로 복음 전하고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어요. 목회를 했어요. 그게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래서 이제 1세대 목사님들이 시간이 지나서 은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세대 목사님들이 이제 그 교회를 맡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니까 재정이 많고 이러니까 우리 2세대 목사님들을 우리 미국이나 독일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유학 보냅시다. 유학을 왜 보내죠? 훌륭한 목사 되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신학 공부하라고 유학을 보냈는데 거기서 배우는 게 뭐예요? 자유주의 신학, 사회주의 신학, 인문학에서의 예수, 해방신학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딱 받고 한국에 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좋아하죠. 야, 우리 목사님 해외에서 박사학위 받았어. 유학파야. 자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런 것 다 상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도들이 제대로 된 성경적 원리를 배우지 못하도록 아예 그 목사들이 가르치지 않아요. 자기도 믿지 못하고 성도들도 못 믿게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원색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강단에서 딱 선포되면 있죠.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면 성도들이 싫어하게 돼 이제. 그거 목사님 옛날 어르신 목사님이나 하는 얘기지. 그 9세대 얘기지. 지금 4차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인데 지금 어제 뉴스 보니까 인공지능이요.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일을 하는 시대예요. 우리 목사님 시대에 뒤처져 있어. 그런 얘기 옛날이나 지금도 뭐 합나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합시다. 따라합시다. 사람들이 지옥의 사실을 부인할 수는 있어도 지옥의 실제는 없애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은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태우는 거예요. 불은. 독약은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죽이는 거예요. 먹으면 죽어요. 지구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둥글고 돌아요. 회전해요. 태양은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법입니다. 이와 같은 지옥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정확하게 실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믿지 않고 그런 사람, 불합격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국법을 어기면 그 나라의 국민이 국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갑니다. 가보신 분처럼 얘기하시면 형무소에 갑니다. 형무소에. 죄가 너무 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형 집행도 해요. 그것은 정부가 국민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국가의 법과 질서를 위해서 형무소도 만들고 사형 집행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 있죠? 봄에 뭐 해요? 땅을 갈아. 막 겨울에 그 딱딱한 땅을 막 땀 흘리면서. 그리고 뿌려. 그 여름에 어떻게 하죠? 거름 주고 김 매고 6월 초에 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구슬땀을 흘려서 다 고생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가을에 알곡 추수하기 위해서. 추수 때가 딱 되면 알곡과 쭉정이를 딱 갈라요.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들여요. 쭉정이는 모아서 태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최후의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목사님 옛날 어르신이나 그런 얘기하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교회
6월달 암송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이 말세의 말세의 끝,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설교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여러분 천국에 관한 말씀하고 지옥에 관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관한 말씀이 많을까요? 지옥에 관한 말씀이 많을까요? 아니에요. 지옥에 관한 말씀이 많아. 더 많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거짓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지옥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종은 지옥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곳에 가지 않도록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경고해 주어야 합니다. 지옥으로부터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여기 사망이 뭘까요? 심판과 지옥입니다. 생명은 뭔가요? 영생과 천국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지옥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사는 자녀가 있어요. 아직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새벽에 요즘 히브리서 말씀 공부한 것처럼 짐짓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죠?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의 길에서 스스로 떠나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지옥이 과연 어떤 곳인가? 지옥은 참으로 존재하는 곳인가? 죄값으로 반드시 가야 할 그 지옥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인 해답. 여러분 지옥 갔다 오고 천국 갔다 오는 간증하는 여러 사람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것에 기준하지 않고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해답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큰 은혜를 통하여서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처음에 성경에는 지옥에 관한 가르침이 많이 있는데 특히 그 지옥에 대해서 말한 그 메시지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다 거의. 그러므로 그 진실성의 여부를 의심할 수가 없죠. 아니 예수님이 다 얘기하신 건데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의심할 수 있겠어요? 지옥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어떤 사람 교회 나와서 중요한 직분까지도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지옥에 대해서 그다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야 정말 지옥이 있는 거야? 지옥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대개 어디서 그러냐면 이단에서 그래요. 이단.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들어봤어요? 여호와의 증인 이단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야.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도 분명히 존재하고 진실입니다. 맞습니까? 성경은 지옥은 있다고 말씀하시는 따라합시다.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지옥의 모습과 두려움이 어떠하다라고 눈에 보이듯이 정확하게 보여주심으로 누구라도 지옥에 가는 일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옥이 그냥 상징에 불과하며 사람들로 선한 일을 하도록 공갈로 꾸며놓은 가공적인 장소라면 성경의 권위는 없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진리가 아닌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만약 지옥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천국도 꾸며낸 것이라면 예수님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한 거짓 선지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I'm the way,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진리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가 되시고 시대는 변하고 세월은 가도 영원히 한 점의 변화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장소임을 밝히셨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5절 말씀에 죽인 후에 어디에 집어넣는다고요?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분명히 지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지옥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죄인들의 영원한 처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야, 너 손이 범죄했으면 잘라. 네 몸이 다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 다시 얘기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몸이 온전해. 물질도 많아.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지옥에 갔어. 그러느니 차라리 여기서 몸이 병들어도 재물 없이 가난하게 살아도 세상에서 외롭고 괴롭게 살더라도 인생의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삶이 더 큰 축복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옥에 들어가는 죄악의 길을 버려 이제 영생의 길을 선택해야 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지옥의 모양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오는데 첫째로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하며. 여러분 구더기가 뭔지 알아요? 청년들 구더기 뭔지 알아요? 구더기? 그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그만큼 불길이 무섭고 그 불길은 영원한 불길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지옥의 불길은 이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길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 죽이진 않아.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근데 아까 마가복음에 보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하는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불로써 소금 치듯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헬라어 영어 성경 원문에 보면 괄호가 들어가 있어요. 괄호까지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시작.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세상에서 죄 지은 사람은 지옥 가서 불로써 소금 뿌림을 당한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에 소금을 치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인데 레위기 말씀 시작.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세상에서 살아갈 때 뻣뻣하게 소금 뿌린 받은 재물처럼 부드러운 게 아니라 정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빚어지게끔 힘을 빼는 게 아니라 뻣뻣하게 사는 것. 그런 사람은 지옥에서 그 뻣뻣함을 소금으로 제어하는 게 아니라 불로써 그들에게 소독하고 그들에게 형벌하고 그들에게 꾸짖는다는 표현입니다.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시죠. 지옥에서 소금 대신 불로 형벌한다는 것. 우리의 몸을 정화시키는 무서운 표현입니다. 영적으로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나의 모든 교만과 정욕과 욕심과 혈기와 분노에 소금을 쳐가지고 숨을 죽인다는 거예요.
심령을 정화시킨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스스로를 정화하지 못한 사람, 지옥 가서 불로 강제로 정화된다. 불로 소금 치듯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늦기 전에 내 삶에 소금을 쳐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삶에 소금을 칩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내 삶에 소금을 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교만과 정욕과 욕심과 혈기와 분노 이 모든 것에 소금을 쳐서 숨을 죽게 한. 여러분 김장하잖아요. 김장하는 거 제가 예전에 몰랐는데 요즘은 김장하는 법을 알아요. 왜냐하면 김장하는 사람 옆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배추를 사는 거야. 좋은 배추, 맛있는 배추, 속이 꽉 찬 배추. 그럼 그 배추를 딱 사면 첫날 뭐 하죠? 뭘로 죽여? 목으로 막 이렇게 죽이나? 아니요. 배추 딱 뻣뻣한 그 배추를 소금을 뿌려. 소금도 여러분 잘 뿌려야 돼. 그냥 대충 뿌리면 안 되고 딱 구석구석 뿌려가지고 물에다 넣고 하룻밤을 견뎌.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한번 뒤집어야 돼. 그러면 잘 뻣뻣한 배추가 그 다음날 딱 되면 어떻게 돼요? 야들야들. 김장할 때 배추에 소금 쳐서 배추의 뻣뻣함을 죽여 부드럽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영을 정화시켜서 하나님의 빚으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돼야 된다. 힘을 빼야 된다. 힘을 빼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는 그릇으로 만드시는데 수월하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에 가서 지옥불로 소금 치듯 하게 될 것이다. 지옥불에 의해서 뻣뻣해진 내 삶이 변화된다는 것. 이 지옥의 존재는 여러분 원래는 지옥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데려다 놓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원래는 지옥은 사람이 들어갈 곳으로 만든 곳이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에요. 사단과 그 쫄개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인데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를 따르면 마귀와 함께 그곳에 던져 넣어진다는 거예요. 또 이 지옥이라는 것은 한번 들어가면 영영 빠져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 왜 그렇다고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해야 천국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거지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천사들이 즉시 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나왔어요. 자, 세상 사람들도 사람이 죽으면 누가 온다고 그래요? 여기 이렇게 갓 쓴 시꺼먼 갓 쓰고 이렇게 시꺼먼 옷 입은 사람 뭐라 그래요? 어떻게 아세요? 저승사자. 저승사자가 온다는 그게 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얘기예요.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천사들에 이끌려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품이라는 건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 그런 경우였고, 자, 자색 옷 입은 부자도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부자는 어디 갔다고 그랬어요? 음부라고요, 음부. 음부는 지옥을 얘기하죠. 이처럼 사람의 몸은
어떤 모양이든 일단 죽으면 그 육체가 무덤에 묻히건 목사님 화장하면 어때? 화장으로 불사름이 되건 물에 빠져 고기밥이 되건 그 생명은 그 육은 곧 땅에 있지만 그 영은 즉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은 잘 몰라. 갑작스러운 변화를 잘 모르죠. 자기가 죽었으니까. 자신이 죽은 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새로운 세계에 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얼마나 놀라게 될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분명히 천사들에 의해서 그의 영혼이 받들려 올려진다고 기억돼요. 우리가 지난 봄에, 지난 겨울하고 볼 봄에 계속 기도하신, 중보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오경식 집사님이라고. 우리 기도했잖아요. 계속 오경식. 그분이 췌장암으로 해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품 안에 가셨어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부르셨어요. 근데 그 오경식 집사님의 아내가 제가 장례식장에 갔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 간 걸 확실히 느꼈대요. 왜 느끼냐 그랬더니 그 아름다운 표정으로 지금 천사들이 자기를 데리러 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여보 걱정하지 마. 나 지금 천국에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가실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안 돼! 이러지 마시고 힘 빼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러 지금 갑니다. 이 땅의 모든 고통과 힘든 것, 지금까지 너무나 힘들었던 것 다 내려놓고 갑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은 누가 데려갈까요? 전설 따라 삼천리에 보면 누가 온다고요? 죽음의 사자가 오는 거예요. 저승사자. 성경으로 얘기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을 이끄는 악한 영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온 사람들 보면 누가 거기 있고 누가 거기 있고 막 얘기해요. 그거는 개인적인 것이라 제가 얘기할 수 없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것만 얘기해야 되잖아요. 자, 그들이 누구 있을까? 처음에는 한 부자라는 한 부자. 세상에 있을 동안 오늘 본문의 주인공, 자색 옷 입고 부유하게 산 사람. 그러나 죽은 후에는 지옥 가서 불붙는 지옥 한편 구석에서 가련하게 외치는 한 불쌍한 영혼. 그의 울부짖는 소리는 지금 우리 귀에도 들려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시작.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부자의 신음소리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 당시 그때부터 지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들려오는 거예요. 영원토록. 가련한 울부짖음. 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있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아시죠? 갑자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지옥의 끝없는 불길송에서 고통을 참아가며 이런 원망의 소리를 끊임없이 이야기할 거예요. 어리석었어. 야, 내 탐심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왔구나. 내 욕심이 나를 지옥으로 이끌어왔구나. 지나가는 지옥에 있는 한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왜 왔어? 이 어리석은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나는 성경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요. 나는 세상에 있을 동안 재물에만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등한히 했소. 근데 어느 날 보니 풍년이 들었지 않소. 우리 집 쌀 창고에 쌀을 쌓을 곳이 없도록 가득 사게 되었어. 그런데 이 가련한 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몰랐어. 11조도 몰랐어. 다만 내 작은 이 쌀 곡간을 헐고 보다 큰 창고를 만들어서 그 쌀을 쌓아 두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원인 모르게 심장마비가 왔어. 깨어나 보니 지금 이곳이 지옥인 걸 발견하게 되었어. 나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어. 내가 지금 다시 바깥 세상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내 평생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생애를 살 것인데 나는 근데 지금 나갈 수가 없어. 영원토록 이곳에서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아, 참 나는 어리석었어.
내 욕심이 나를 이곳에 이끌어온 것이요. 가슴을 치는.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으니라. 읽읍시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증거해 주는 말씀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일도 자기가 한 악한 행위에 따라 차등이 있다고 얘기해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은 가장 중한 죄를 범한 악인들이 더욱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니 어디서 본 듯한 한 사나이가 터진 자신의 배 창자를 부둥켜 안고 불석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면서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도다.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도다. 이렇게 계속 되풀이하면서 두 손으로 공중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다. 바로 그 사람이 가룟 유다다. 이 자는 예수 그리스도 12 제자 중에 하나고 그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3년간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는 큰 권능도 행했던 사람. 그런데 그는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무죄한 스승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대제사장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후에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양심의 고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돈으로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이처럼 회개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돈으로 마음이 굳어진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오늘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만큼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곳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영원한 불못의 고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지옥은 공상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가 당할지도 모르는 현실적인 장소입니다. 흘러넘겨 버릴 수도 없고 가볍게 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지옥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그토록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토록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중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따라합시다. 그 큰 지옥의 고통 속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만약에 지옥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그토록 크신 사랑을 베푸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세주로, 주인으로 정말로 영접하셨습니까? 크게 아멘 하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분명히 말씀한, 그 아들이 그 사람 가운데 있는 자는 영생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떠나면 죽습니다. 예수 버리면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꼭 붙잡으세요. 그 구원의 주를 꼭 붙잡으세요. 풍랑이 불어도, 여러분 삶 가운데 시험이 닥쳐도 그 주를 놓으면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영원한 안식의 나라, 저 천국 갈 때까지 붙드셔야 돼요. 저 하늘의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의 것으로 별처럼 빛나고 있음을 바라보시고 그 소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